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경험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사시나요? 네.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참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는 일들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거예요. 늘 불안하고 분노하게 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그런 삶의 연속일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비행기 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한때 국내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 사고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돌아가셨고요. 또 코로나 기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제 통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은 인도네시아에 가서부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이제 해외 일정이 있을 때는요, 제 사무실의 책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아내를 한 번 더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란 생각을 늘 합니다. 네, 항상 내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을 때 후회가 남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한 번 더 보고 우리 사역자들과 학생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책상을 정리하기 쉽게 항상 떠날 때마다 또 못 올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저한테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는 또 하나님이 잘못 90세 이상 살려주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준비도 동시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와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같이 준비하는 것이 저는 지혜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두 번째 건물을 지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건물 지을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건물 하나를 또 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걸 시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결국 책임은 다 제가 져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서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또 같은 경험을 하는 거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건물 지을 때는 최소한 재정의 절반 이상은 채워져야 저 움직일 겁니다. 그 전에는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 건물인데요. 저 건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의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뭐냐면 당신이 이제 노후를 미리 준비하면서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대요. 작은 집을 둘로 이제
이제 작은 집 두 개로 이제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집에 렌트를 주고 그 렌트 비용으로 이제 노년에 여러 가지 쓸 것들 쓰면서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삶을 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도전을 주셨대요. 예배 중이었는데 너 그 집 두 채 중에 한 채 팔아서 인도네시아에 이용규 선교사한테 헌금하라라는 그런 부담을 주시더래요. 너 두 채 있잖아.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받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말씀인지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랬을 때 이분만 아는 방법으로 이제 확인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또 건물을 짓지 않냐고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 안 그래도 두 번째 건물 놓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 집을 팔면 액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이 정도가 헌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온 확신은 사후 준비가 확실하다면 노후 준비는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하셨는데 사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갖고 있는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는 죽음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이 와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찍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영화를 찍게 됐냐면 그 KBS의 한 PD분이 당신의 이제 은퇴를 앞두고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작가 중에 김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컨택해서 혹시 공중파 방송에서 부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보통 공중파 방송이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반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특별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부활을 어떻게 풀어내지?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한번 저하고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서구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를 가지고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순교했는데, 그 마지막에 대부분이 순교했는데,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나 허구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무언가를 보고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끝을 추적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정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영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로마에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현장과 또 사도 도마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도 첸나이로 로케이션을 정하고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엮여 들어갔어요.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인도네시아 일도 바쁜데 내가 무슨 영화냐. 근데 제가 같이 엮여 들어가서 영화에 그 몇 명의 배우들과 함께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첫 번째로 간 곳이 이제 그 인도였는데요. 인도의 사람들은 이제 윤회를 믿죠. 삶이 계속 반복되고 돌아간다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요, 그 삶 속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은 이 윤회를 벗어나서 반복되는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저는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니까 무슬림들의 그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고 불리우는 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들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알라 신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뭐냐면, 요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한 그림 장면인데, 이제 천국과 지옥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두 명의 천사가 붙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한 일 중에 착한 일을 기록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천사는 악행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게 되면 심판대에서 천사들이 그 적은 두 개의 메모가 같이 저울대에 달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무거우면 그래, 너는 파라다이스. 왼쪽이 무거우면 너는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속할지. 그래서
남은 시간 뭐를 해야 돼요?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무슬림들한테 도전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들 죄를 선행으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은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부터 쫓겨나야 됐다. 여러분이 물병에 이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 하람이라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 기름을 한 방울을 여기다 넣었다. 너 이 물 마시겠냐? 안 마신대요. 그러면 이 물을 큰 드럼통에 넣었어. 너 그러면 그 드럼통 물은 쓰겠냐? 못 쓴대요. 왜? 여전히 부정하다는 거야. 죄라는 건 이런 거다. 아무리 좋은 것, 깨끗한 것으로 희석한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배가 있는데 배에 작은 구멍이 있냐 큰 구멍이 있냐는 중요하지 않다. 구멍이 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물에 빠졌는데 그 물이 높이가 네 키보다 조금 높냐 아주 높냐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수영을 못한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는 기준 미달이다. 너는 신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 선행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이 가지는 한계예요. 자,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구원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딱 한 명, 사도 요한은 끓는 물속에 빠쳐졌는데 기적적으로 튕겨서 나가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천수를 누렸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그 천수를 소위 누렸는데, 다른 모든 사도들은 모두가 자신의 고향이 아닌 아시아권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요, 그 죽임을 당하는 방식이 굉장히 처참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복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들을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손에 뭘 들고 있죠?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로마 같은 데 가서 성당을 가거나 어디 이렇게 성화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를 보려면 손에 뭘 들고 있는지를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부분 열쇠를 들고 있고요. 아니면 칼을 들고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요. 이분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얼굴 가죽과 몸 가죽을 산채로 다 벗겨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벽화를 보면 어떤 가죽 같은 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돌로메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가죽을 들고 있거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칼.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이 X자 십자가로 유명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아르메니아인가 그쪽이었는데 이 처형을 당할 때 그곳에서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 안드레가 죽는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일지 모르겠다고 하는 울림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바돌로메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활 그 증거라는 이름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했고요.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힌두교 성지를 지나서 이제 첸나이에 사도 도마의 흔적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도 도마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아까 목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을 했죠.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실제로 그분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상처에 네 손을 넣어봐라. 저 뒤에 있는 동상은 뭐냐면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찔린 창자국을 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을 하죠. 당신은 My Lord라고, My God, My Lord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선생으로 따르던 도마가 주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 자신이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는 자신이 가장 먼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인도에 가는데 인도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의 신분이 돼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결국 창에 찔려 죽었다는 그런 이제 전승이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도 도마 교회 분들은 그 도마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그러한 전승의 기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요.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복음에 대해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크리스찬 청정지역이라고 불리우던 크리스찬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불리우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도시가 건설되고 두바이에 뭐 이런 도시가 건설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인도의 도마 교인들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파퓰레이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왕성하게 예배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있어요.
필리핀 교인들이 그 두 번째입니다. 예. 자, 네, 저 뒤에 작게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예수님의 그 상처에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 확실한 경험이 있으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을 잠시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아시나요? 로마가 그 초대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습니다. 왜? 로마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그 중에 최고의 신으로 황제를 숭상하는데 우상 숭배라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이단아들인 거예요. 이들은 제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초대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받았던 교인들은 그 당시 로마 성 외곽에 있는 무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이제 굴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 무덤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보름 만에 발견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 세계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어두움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공간인데 크리스찬들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 유적지로 이제 가는 입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개의 카타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무덤 안에 많은 낙서나 새긴 조각들이 있는데요. 그 조각들 중에 고통과 아픔을 묘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희망의 상징을 하나씩 담아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가 날려보냈던, 그래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찾아왔던 그 비둘기가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상징인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지하 음습한 곳에 들어가 보면요, 저렇게 아마 한국 방송으로는 처음 저기 내부 촬영을 허가를 받았는데 저 안에 작은 사이즈는 애들을 묻는 곳이고요, 긴 사이즈는 이제 성인을 넣고 저 벽을 그 돌관으로 대리석으로 덮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고 저 굴판 흔적만 남는 거죠. 저곳은 사람의 뼈에서 있는 그 인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라이트를 켜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중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의 도시예요.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흔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때로는 붙잡혀서 그 로마의 검투사들처럼 그렇게 사자와 싸우는 일을 하고 일방적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조금만 들어가서 성 안으로 가면
화려한 로마 시내가 있었는데 그 로마 시내를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은 저 어둠의 장소를 선택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그 어둠을 선택해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패시브한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선택이 레볼루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특별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또 한 곳 찾아간 곳이 이제 지금은 수도원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목 잘려서 순교 당했던 그 순교터였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거기는 로마의 시 내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보통은 시 바깥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제 전염병에 대한 위험이 늘 인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과 관련된 거는 다 성 밖에서 했어요. 성 밖에 그 어떤 그 동산 같은 곳에 처형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형과 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형의 방식이 다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죽음의 고통을 가장 짧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예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통은 목 잘라서 죽이는 그런 처형을 하게 됩니다. 비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죽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 잘려 죽임당하는 단두형을 이제 선고받았을 겁니다. 그 단두형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저 장소였고요. 그 옆에 조그만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이제 목 잘려 죽을 그러한 죄수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를 머무는 그런 작은 돌로 된 이제 공간인데요. 네, 저기 지금은 이제 저렇게 그 단두형을 했던 장소에 이제 성당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저 길, 그 로마 당시 때부터 있었던 저 돌길을 따라서 이제 걷다가 들어가 보면 저런 이제 작은 방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도 저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저기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도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한 탈출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남은 날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바울은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저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암 환자들이 받은 복이 있다. 적어도 자신이 죽을 때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죽음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차 사고로 그냥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옥에서부터 처형장까지 난 그 돌길입니다. 로마 당시에도 만들어졌던 그 돌길을 따라서 이제 지나가 봤습니다.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 여기 보이는 저 돌이 뭘까요? 저 돌기둥이, 저 대리석이. 저건 바로 뭐냐면요. 바울과 같은 이제 죄수의 목을 거는 곳입니다. 목을 거기다 걸고 뒤는 팔을 묶습니다. 그리고 망나니가 머리를 붙잡고 손도끼 같은 것으로 목을 치는 겁니다. 저 돌이 깨져 있는 부분들은 도끼와 닿아서 그 충격으로 부서진 부분이겠죠. 저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자, 저기 부조에 나오죠. 바울의 목을 저렇게 저 돌 위에 걸고 로마 망나니 군인이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부조 옆에는 또 다른 그림이, 저런 조각이 있었는데 그 조각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이었어요. 한 명은 로마 시민으로서, 한 명은 유대인,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둘 다 어느 시대 때 죽임을 당하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 한 사람은 로마 성터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 십자가 처형장에서.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죽음의 시기가 거의 비슷했어요.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둘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을 마지막 삶의 마지막 때의 동반자로 같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천국길 동반자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지막 죽음을 같이 맞이할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 다른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함이 생길 거고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모습을 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목이 이미 잘렸죠. 몸뚱이만 있고 목은 피를 튀기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장면입니다. 3번 굴렀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 뒤에는 로마 군인들의 근엄한 모습이 있고, 사도 바울을 돕고 따랐던 여인들의 울부짖음이 있고, 저 뒤쪽으로는 한 사람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죠. 누가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명의 사도의 그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너무 침울해지죠. 우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장면 위에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나의 심판자 그분 앞에 설 거야.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위한 관을 준비하고 계셔. 그 관은 디아뎀, 왕관이 아니고요. 로리, 월계관 같은 거예요. 지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너 수고했어. 잘 달려왔어. 그 칭찬의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죠. 자, 이제 그 영화의 후반부에는 현재 이 땅에서 죽음과 경주하면서 부활의 삶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컷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아마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에서 좀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문호고 초대 그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그 굉장히 유명한 문학 비평가시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신 가운데 이제 저희와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인터뷰 시간을 1시간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이제 보좌관들이 단단히 주의를 줬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는데 이 죽음과 부활의 주제가 나오니까 이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3시간 이상을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정말 귀한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내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분의 딸이 이미나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변호사 검사 하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아들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죽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도 암에 걸려요. 이 이어령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죽음 3가지가, 하나는 어머니의 죽음, 그 다음에 손자의 죽음, 그리고 딸의 죽음. 실은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딸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다고. 다시 살아났는데 나중에 또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 투병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이기는 게 뭔지를 이분이 본 거예요. 딸을 통해서. 아빠, 어제도 나는 그 사망 마귀하고 열심히 싸웠어. 근데 새벽녘에 내가 이겼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맞서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본인도 암에 걸린 상황에서 죽음을 대면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는 일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달려가는 몸부림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분의 경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분은 천정은 자매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만났을 때 암 한 94차, 7차 그러니까 항암 치료 그때 만났는데 지금은 작년에 187차였고 지금 뇌까지 암이 퍼졌고 그래서 아마 200차가 넘었을 것 같아요. 항암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을 그 의사분들도 본 적이 없었대요.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매는요, 피아니스트였어요. 싱글 피아니스트였는데 40대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유방암이 4기, 뼈까지 전이 돼서 도저히 살아날 시간이 없다고 판정이 났어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너무 불공평해, 억울해라는 생각으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이제 회복됐다라는 걸로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자매를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자매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병이 나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사람인데 동일선상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상황은 당신하고 달라. 그러고 이 사람을 거부한 거예요. 자매를.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서라도 다시 암에 걸려서라도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진료를 받는데 암이 재발했고 다시 뼈에 전이까지 돼서 이거는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기쁘게 그 자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대요. 이 자매는 자기가 암에 걸렸냐 걸리지 않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부활의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날도 같이 촬영을 하고 저는 피곤해서 퍼졌는데 이 자매는 식사 중에 전화를 받아요. 뇌암 환자인데 언니 나 무서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겁나요. 그래? 기다려, 내가 갈게.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만약에 차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척추가 부러져서 그 즉시 사망할 자매예요.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자매는 암을 가지고 암 환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구나.
물론 고통의 순간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대요. 이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끝내겠구나. 불안감이 온대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의 형태로 분장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항암을 하고 나면 입안부터 이 위까지 다 헐어서 물을 마시면 그 지나가는 식도가 다 느껴진대요. 물도 마시기 싫대요. 그런데 몸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그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두려움의 엄습이에요. 근데요, 그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있어요. 괜찮아. 나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있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선교사님, 제게 암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전 참 감사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저는 저 자매를 보면서 제가 환자 같고 저 사람이 정상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가운데 있는 자매인데, 예, 지난번에도 저희 아들 결혼식을 왔는데 보니까 뇌까지 암이 전이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아요. 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순서도 많은데. 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그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짧은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영생을 위한 기회를 낭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두려움이 너무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이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 박해 때 박해를 받았던 크리스찬들도 그 사람들이 어떤 용기가 있고 용감했던 특별한 신앙의 어떤 그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에 약한 성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자 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거가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거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님, 내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에 내 삶과 내 삶 이후
나의 사후 대책, 노후 대책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에서 그 삶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입니다. 이슬람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단순한 이 진리가 받아들여질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겐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활주일에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다른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은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고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정말 거짓말 같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기회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내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을 나를 새로운 근거에 세워줄 그 진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마에게 믿어졌고 사도 바울에게 믿어졌던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과 또 천정은 자매에게 믿어졌던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거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역사가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역사하고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